인도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7월 2일 목요일 날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고 또 주께서 함께 하시며 또 주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은총을 체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변화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저께는 바로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이 생각의 문제, 사고방식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선택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변화되기 위해서 선택해야 될 부분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영과 우리의 영혼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신다라고 증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의 앞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것이 어떻게 또 표현되고 있냐면 성령께서 우리 영과 함께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이 나와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성령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은 능력과 역사로서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시지만은 사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께서 내 속에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내주하는 역사라고 안에 거하신다. 안내자 거할 주자에서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안에 거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은 보면은 첫 번째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식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한 증언하시죠.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삶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또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기도가 응답됩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령이 바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했고요. 내가 마땅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바를 모르지만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또한 네 번째로서는 바로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속에 계셔야만 그 내 속에서 계속 나의 삶에 영양분을 주시고 나의 삶에서 또 역사하셔야만 나의 성품에 열매가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가지는 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바로 이 전적으로 가지는 본체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체에 의지하고는 꽉 붙어 있는 이 가지가 그 가지를 통해서 이제 열매가 맺게 되는데 결국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의 결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가지를 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우리가 신비하잖아요. 그런데 이 결국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그 가지 안에서 계속 영양분이 주입되고 또 가지 안에서 놀라운 그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의 힘으로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오직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로 열매를 맺게 되고 바로 그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큰 성탄 추리를 세워놓고 많은 선물을 매달죠. 그리고 그 밑에다 놓기도 하고 해서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추리에 달린 선물은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는 내 속에서 자라서 나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과연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점검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저 자신을 점검한다는 것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육신을 갖고 살아가죠. 근데 지금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성령님은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이 하나가 되는 합일 상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목표요 또한 깨달음이란 것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또 성령 안에 있어서 정말 하나가 되는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죄를 지면은 주님께서, 이 성령께서는 침묵을 하시죠. 또 우리가 내 생각대로 막 끌고 나갈 때도 성령께서는 침묵하시고 가만히 계시고 그냥 관찰하실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내 삶을 맡기고 성령님에게 항상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성령께서는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죠. 너의 삶을 나에게 맡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 사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의지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나의 의지를 내어드리고 성령께서 다 하십시오 라고 맡기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이렇습니다.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하나하나를 성령님께 이야기하면서 맡기는 겁니다. 기도는 떼쓰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형편을 아뢰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어떤 계획을 짜가지고요, 그 계획을 내가 다 세워놓고 주님 이 계획을 성취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주님 이러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거기에 주님의 가장 귀한,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뜻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사실요, 우리들이 살다 보면은 자기 생각이 아주 잘 풀리는 경우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쳤던 요나 같은 경우도 멀리 다시스,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에 있는 그곳으로 이 요빠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스페인까지 도망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요빠라고 하는 항구에 내려갔더니 마침 또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덜컥 올라탔죠. 야, 신난다. 이제 이렇게 다 준비됐구나.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풍랑을 만나고 결국은 그는 바닷속으로 빠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일들이 잘 풀린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한 잘 안 풀린다고 그래서 또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하나 다 진행되어 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뭐 무슨 갑자기 귀에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리가 이렇게 해라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떤 때는 마음속에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또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끊임없이 교제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모습은 뭐냐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스스로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끊임없는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비결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실 기도할 때 모든 일이 기도의 대상이에요.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주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해결되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고 내 인생의 앞날을 놓고도 또 기도하고 또 군대 간 자식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당면한 문제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오늘 만나야 될 사람들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는 내가 사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도 또한 기도하고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될 것인가 그것도 기도하고 사실 기도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정말 기도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바로 성령님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셔요. 이래야 차근차근 변화되는 겁니다. 갑자기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변화되어 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들이 조금씩 변화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기도하면서 또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참 기도하면서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다 늘어놓고 그것으로서 기도 다 했다 하고는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했으면 이제 좀 생각을 하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묵상을 하세요. 생각을 좀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길로 가기 원하신가 묵상하고 또는 성경 말씀도 읽어보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 삶의 변화 그리고 축복된 삶으로의 변화의 비결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성령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항상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승리했으니까 똑같이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승리했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또 그것을 경험 삼아서 또 다른 승리를 이루어내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지시하시고 저렇게도 지시하시고 똑바로도 지시하시고 어떤 때는 뒤돌아도 지시하시고 다양하게 지시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윗 왕은 한마디도 어떤 자기 생각이나 또는 자기 의지를 내세우지 않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을 때 항상 그는 승리를 경험했다는 사실,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핍박 때도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했습니다. 모든 또 병든 자를 고칠 때도 성령님을 의지했고 모든 것들이 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갈 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놀라운 영적인 부흥과 예루살렘 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선택하고 그렇게 의지하고 나갈 때 변화가 시작되고 그렇게 계속 의지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열매를 맺혀가서 그 결국 맺힌 열매가 진정한 변화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고 변화되는 하루가 되고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7월 2일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보살피셔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라도 견딜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를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주님 앞에서 더욱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현정 집사님이 또 몸이 안 좋으신 모양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집안에 어려운 일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항상 축복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화요일날 우열이가 군대 갔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군대 생활 그 모든 훈련 잘 마치고 축복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고 또 한은조 선생님과 우리 최승규 장로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